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 은혜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열왕기 하를 보면 이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격동기를 보게 됩니다. 이 격동기를 볼 때에 이 격동의 시대 속에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그 위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니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왕을 쳐버리고 자기가 그 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이 왕조를 끝내고 내가 그냥 올라갑니다 했다가는 계속적인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거룩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올라서지만 올라선 자들이 그 하나님을 믿느냐? 겉살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람에게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붙잡은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7장으로 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6장에서 참 뼈아픈 참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는 걸 보게 되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쌌더니 그들이 이제 밖에서 물자가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굶어 죽을 환경이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환경이 되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한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두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처참함을 보여줍니다. 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 날은 나의 아들을 잡아먹자 해가지고 이 엄마들이 자기의 자식을 이제 잡아먹는 그러한 참 어쩌면 인간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처참, 비참, 비통함 그 자체이죠. 이 정도 될 바에는 아예 항복하고 그냥 아람의 속국이 되는 것이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복이 아니라 끝까지 이제 대항을 선택해버린 거죠.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처참한 상황, 지금 상황과 형편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인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루가 지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자신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 상황 속에서 내일이면 회복됩니다.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저 앞에 있는 아람 군대가 있고 그들이 내일이면 어쩌면 자기들에게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 망할 수 있는데 이 엘리사의 말은 현실 무감각한 말입니다. 아니 엘리사요, 당신 눈이 없습니까? 당신 생각이 없습니까? 당신 이성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이 그대로 되어집니까? 역전이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똑똑하다는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하죠. 2절이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냐 이것이요. 장관이 이 엘리사가 이렇게 회복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됩니다. 하면서 이제 내일 이맘때 회복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어떻게 될까요? 엘리사의 답은요. 어떻게가 없습니다. 그냥 된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랍니까? 이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죠.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될 건데, 무엇을 가지고 될 건데, 이게 가능하냐? 이것을 이 사람의 직관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똑똑하다니까 이 사람은요.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이 똑똑한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한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도 안 돼요.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서 우리에게 이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퍼준다 할지라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눈으로 보는데 왜 못 먹어요? 눈으로 보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응답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이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 문제야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요. 문제가 변화해서 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거냐 하나님을 볼 거냐 이게 가장 큰 관점이죠. 신앙이란 것은 무엇일까? 문제를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나만의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이 말 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떻게가 없는데요.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가 안 보이는데 이게 되겠나 싶지만 제 안에는 그냥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갈 뿐입니다. 그 가운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3절이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러분 성 안의 사람들도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성문 어귀에 있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은 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성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이 가운데에서 누군가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줘야 그들이 살고 있는데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의 가족들이 그 성문 어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겠습니까? 성은 닫혔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음식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성 안에 들어가자니 성도 먹을 게 없어서 죽겠고 여기서 가만히 있자니 우리도 그냥 굶어 죽겠고
그러면 한 가지 선택지가 뭐냐면 아람 군대에게 그냥 가자. 가서 그들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고 에이 이제 끝이야 끝이. 이 끝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자.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해 볼 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도 저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그래도 살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가자 해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씩씩하게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유 이거 어떡하냐. 이거 가서 죽음의 길로 가는지 사는 길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냥 아유 야 이거 어떡하냐. 근심하며 걱정하며 갔겠지요. 그런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사람이 걷는 소리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나봤자 쿵쿵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말 군대가 쳐들어오면요 다다닥 소리 납니다. 서론에서 목회할 때에 이 자주포가 움직이면요 저희 집이 흔들리더라고요. 이 자주포가 엄청 커가지고 자주포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같이 생긴 탱크같이 생긴 자주포인데 이게 한번 쫙 하면요 다다다다닥 하면서 하면 이 흔들려요. 아 그렇구나 또 가는구나. 그런데 사람이 걸어가봤자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6절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4명이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걸어온 소리가 아람 군대는요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사람은요 희한하죠. 안 들려지는 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큰 소리가 들려질 때가 있고 안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들려질 때도 은혜고 들려지지 않을 때도 은혜입니다. 자동차만 지나가도요 자동차 소리가 들립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는지,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는지 이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자전과 공전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움직일 때 무지막지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사람의 귀를요 들을 수 없는 영역과 들을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주고 딱 그 가운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데시벨만 딱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커도 안 들리고 너무 작아도 안 들리고 그게 은혜다. 들을 만한 소리만 딱 듣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를 보니까 희한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아람 군대 진영에게 병거 소리가 들려왔고 말 소리가 들려왔고 큰 군대 소리가 들려진 겁니다. 이것은 실제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소리가 들려진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버린 겁니다. 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무슨 소리일까?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 애굽의 왕들을 값을 주고 우리에게 오게 한 거야.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우리 여기서 있다가는 죽네. 살 수 있는 방법은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놔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들은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합니다. 결혼해서 재밌던 일. 사람이 아내가 열심히 동네를 전도를 다녔습니다. 전도를 다녔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뇌출혈이 오셔서 한쪽 몸을 잘 못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을 신방가면서 집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남편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못해요, 잘.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여쭤보면서 이제 뭘 바라십니까 했더니 좀 밖에 구경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 잘 되셨다. 그러면 주일날 오셔라. 오셔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동네 사람도 만나시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일까요? 남편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아내가 그렇게 아파도 남편은 그렇게 아내가 몸도 좀 안 좋고 기웃기웃하면서 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만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철원에 성모병원에 가고 입원하셨네요. 동네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가지고 이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도 아프시고 힘드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우셔요. 근데 당신의 아내분은 그렇게 아프셔도 밖에도 못 나오고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면서 그 아내분이 교회를 오셨으면 좋아하신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어르신이 좀 아내분 좀 교회 보내줘라 했더니 갑자기 흔쾌히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락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을 찾아가서 이러이러이러 해서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그분이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퇴원을 하셨네요. 퇴원을 하셔가지고 집에 왔는데 왜 우리 아내가 교회를 가냐 이거예요. 왜 가긴요? 어르신이 허락했으니까 가는 거죠. 했더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요. 제가 교회 가고 그 병원 가서 만나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하셨잖아요. 했더니 자기가 그랬냐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그런데 했다고 하니까 한 것 같기도 한 것 같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이 시간 타임이 희한하죠. 진짜 그분이 허락했거든요.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 실질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아프셔가지고. 근데 또 그분이 자기가 한번 했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교회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분을 병원에 가게 하시고 그 병원에서 이 만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하여서 닫혀진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 성의 회복을 이야기했을 때 한 장관은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서 육하 원칙을 갖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원인 없이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원인 없는 결과를 만드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합의 가문이 망할까? 망합니다. 이세벨이 처참한 죽음을 당할까?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심판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것은 혈과육이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 믿음 지키며 믿음을 유지하며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